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항상 낭만을 느끼며 또 황홀한 상태에 머무는 환각 상태는 결코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장난이 아니죠. 전쟁과도 같아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요, 그저 한 번은 실패에 내 삶을 포기해서도 아니 되고요,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 양 그렇게 방심해서도 결코 아니 되는 거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도전이 와도 너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너의 앞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너의 신앙에 때를 묻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 자신 앞에 그렇게 분명한 응답을,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감사절기에 오늘과 내일 다음 주는 다니엘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유대나라 여호야김 왕 때 유다나라는 국군이 분리하게 되어지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유대나라 왕족과 귀족, 학문이 있고 재주, 똑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이 바벨론의 모든 정책들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동화를 정책을 이제 쓰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적 혼합주의에 절대로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젊은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 결국은 지배국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들에게 모진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쳐 오죠.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시련을 함께 던져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임금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야, 골리앗이 너무나도 덩치가 크구나, 무섭다, 무찌를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빙빙 돌려가면서, 야, 골리앗은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야,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야, 그래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자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공자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성공이 크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바벨론 성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두라 평지에다가 약 7층 높이에 달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 날로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왕명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극렬히 타는 풀물풀 가운데 펄펄 끓어오르는 풀물불에 집어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왕명입니다. 드디어 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왕명에 따라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하늘을 찌르며 유용 있게 서 있는 이 바벨론 우상 앞에 서게 되죠.
우상 앞에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왕명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전승국 대군주의 무서운 권위 앞에 서 있는 패전국의 젖비린내 나는 어린 이런 포로병 출신들이, 그 청년들이 감히 이 자리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더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좌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비서새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 비서새가 곧잘 날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벌레도 잘 잡아먹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새는 위기와 시련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날개와 온몸이 바짝 꽁꽁 얼어붙어서 돌멩이가 그저 마치 위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듯이 이것이 뚝 떨어져서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어져가는 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 비서새와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허허하하 감사도 하고 찬송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곧잘 드립니다. 그러나 생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원치 않는 고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나면, 질병의 한복판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사명을 놓아버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내 신앙 지켜내기가 참 어려울 때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할 때 오히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충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적인 무관심과 영성의 마비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삶이 너무 어려우면, 고통스럽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 지켜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산 계곡을 지날 때에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요.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바다에 그저 막 풍랑이 일어나서 흉흉해 볼 때에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요, 그 신앙의 진가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극심한 환난, 시련, 고통, 도전에 부딪혀봐야 그 진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 법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는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보면 큰 신앙일수록 많은 시련을 겪게 되어져요. 많은 고난도 감수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 여러분, 큰 시련이나 큰 도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려 하는가 보구나. 기뻐하면서 시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사탄도 믿음의 사람 알아보는구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나를 알아보는구나. 오히려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저앉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 세 청년의 선택의 기로는요,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시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때마다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보좌도 잃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왕좌도 버리지 않는 회색지대는 없을까, 이렇게 눈치를 살핍니다. 이런 분들에게 라블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의자 사이에서 함께 앉으려고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은요,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그 불길 앞에, 풀무불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잘못된 물질주의 문화와 유혹 속에서 너무나도 쉽사리 굴복해버리는 그러한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그 절개가 다른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현대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돈의 힘입니다. 둘째는 권력의 힘이고 세 번째로는 죽음의 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돈의 힘과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해야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보십시오. 우선 황금 우상 앞에서도 자유했습니다. 두라 평지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황금 우상, 그 앞에 임금과 모든 대신들이 절하고 있을 때 이 세 청년들은 황금을 비웃듯이 당당히 서 있었던 거지요. 그들은 왕족이 아닙니다. 대권력자도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외국 대사도 아니고 높은 신분의 군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포로병에 불과했던 그런 젖비린내 나는 어린 세 사람 젊은이들, 그들은 돈의 힘 앞에 굽실거리며 물질 앞에 뭐 어쩔 줄 모르고 신앙도 모든 사명도 저버릴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산업사회는 누가 물질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 누가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세 청년의 참된 신앙은 물질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초연히 물질 앞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세 사람은요, 이 권력 앞에서도 자유했던 겁니다. 아무리 전성국의 대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더럽히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순결을, 그리고 더럽히면서 자신의 신앙을 꺾고 사는 이런 젊은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도대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신앙이 어떤 신앙일기에 이토록 당당히 자유할 수 있었으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고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한 해를 저물러 가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기뻐하실런지 잠시 말씀을 나눠볼 때, 첫째로 이 세 청년의 신앙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너가 정말 그리하였더냐? 이에 대하여 청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왕이시여, 양보할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말로 대화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 게고
행동으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임금이여, 이제 탁상 공론을 하거나 타협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허락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정신을 먹고 성장한 것 아니에요. 부자 장로님들의 양식을 먹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총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들인 동신이의 피를 먹고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겁니다. 일제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대못이 박힌 송판길을 당당히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의 피를 먹고 여러분 자라온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요청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너무나도 쉽게 양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성질과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자아를 내려놓질 못해서 그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대로 너무나도 둔감해버린 우리의 못난 모습을 자주 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를 타협의 광장으로 마구 우리를 휘몰아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여기 새 청년들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런지요. 이 일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답할 가치가 없어. 내 양심이 말하고 있지 않소. 나는 행동으로 말하겠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눈먼 아파트 한 채 굴러 들어와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고, 예수 잘 믿었더니 눈먼 아파트 한 채 그냥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도란 말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고난받는 것,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새 청년의 신앙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풀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이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신다. 이 젊은이들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왕십리 어느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시내 어느 음식점에 한식 음식을 잘한다고 해서 차를 몰아 이제 점심을 함께 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무슨 백화점 사거리였어요. 거기에 신호등 앞에 우리 차가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신호등에 걸렸을 때에 1번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이거 적성이 풀리지 않는 양반입니다. 이제 파란 신호등에 막 이제 켜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자동차의 유리에 갑자기 지나가는 새 한 마리가 새똥을 싼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이 새똥을 싸네. 그리고 잠깐 쳐다보는 사이에 이제 불이 켜졌고 앞차가 이제 붕 하고 출발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운전하는 이 목사님이 앞도 보지 아니하고 붕 하고 엑셀레터를 밟아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남산터널에서 이제 120km로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지금 파란불인데도 지금 막 달려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차 앞에서 한 10cm 정도가 이제 10cm 정도 남겨놓고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휙 하고 꼬리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일 이 자동차가 얼마만큼 조금 늦게 달려왔더라면,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이 자동차가 몇 초만 빨리 출발했더라면 어떤 사고가 났을까? 내 인생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어졌을까? 0.01초만 우리가 먼저 출발하거나 0.01초만 자동차가 늦게 내려왔더라면 정확하게 내 차를 여러분 치고 지나가고 큰 사고가 유발되어지게 되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똥을 통해서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의 결말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기업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시고 악마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도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떤 것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은 어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마의 손길보다도 빠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새 청년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절대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새 청년이 가진 절대 신앙의 클라이막스 절정, 그 다음 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요, 분명히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려요. 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넉넉한 재물로 풍성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에 순종하고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빛나는 면류관 상금 여러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분명 그분 안에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잿더미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일까요?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주님의 절규가 바로 절대 신앙인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닐까요?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깨끗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로교 창설자 존 칼빈은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옥길을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지옥의 길을 내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넉넉한 재물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가난한 중에서 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제부터 부자 되어지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중에서라도 기뻐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폭적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서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오히려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묵어있는 그 꾀들이 씻겨 내려가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는 신앙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주님 고난을 감수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코미디계 대부 SBS 방송 초기 코미디대 전망대 진행자 김경태 장로님 말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다고 하죠. 죽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 드렸던 그 기도문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이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을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했던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갈 수 있었다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앙, 절대 신뢰를 보여줬던 이 젊은이들, 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
죽기 싫으면 죽지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울며 기도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 젊은이들을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세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끼안고 구원해 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쓰러질 때에 그 짐을 걸머지고 십자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함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바로 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불길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임재하여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청년은 머리털 하나 상처 입지를 않고 보호를 받은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속에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불 속에 뛰어들었을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약속은 하나님은 이 세 청년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이 세 청년의 신앙이 가져온 축복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합니다. 28절 이하 이방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드디어 왕은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첫 번째 조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공포하죠. 그리고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주보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다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풀무불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며 기쁘게 죽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겠는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부유하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정령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지를 못하고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당하여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지선이라고 하는 젊은 자매 2000년 7월 30일 주일 오빠가 모는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용산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던 갤로퍼 승용차에 치여서 6주 이제 추돌 사고 후에 자동차에 불이 붙어서 큰 화재로 이제 화상을 입는 바람에 새카만 몸으로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넘나들게 되어집니다. 겨우 생명을 부지하여 이제 개설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짤막하게 올렸어요. 많은 글이었는데 한 토막만 읽을 건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를 보고 나서 정말 보는 순간 속에서 내는 여러분 한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저런 몸으로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당당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써내려가는 감사의 글 중에 극히 적은 한마디의 멘트 글을 봅니다. 네, 저는 이러고도 삽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족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한 해 인생살이에도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입술로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발로 걸어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선으로 이웃들을 격려하며 붙들어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중한 가족들, 전능하신 손 아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세상 유혹에 굴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기웃뚱거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휘말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